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다음 찬양은 우리가 11월에 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또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번 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복습을 했죠. 완벽하게 외우셨죠? 네, 혹시 완벽하게 외우신 분 계세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는데 쑥스러워서. 네, 다시 이제 되돌이로 지난 수요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외웠고요. 오늘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미 한 3, 4주 전에 했던 거라서 또 많이들 까먹으셨을 텐데 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 번 더 해보면 또 금방 외워질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큰 타이틀로 5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3가지 직분,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3가지 직분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신성과 인성은 뭐죠? 예수님은 신이다. 신인데 완전한 신이라고요. 완전한 신. 적당히 신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는 신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만 하나님이고 예수의 몸은 그냥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해놔야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가 나한테 오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단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예수님은 50%가 신이고 50% 인간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성,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그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인성에 대하여는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받는 분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하면서 영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 육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세 개의 직분은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구약에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사역하실 때 선지자들의 주된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또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끊임없는 외침이죠.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신 첫 번째 복음,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도 선지자죠. 그도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외쳤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먼저예요. 저거 오타입니다. 나아감, 찔림입니다.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나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에요. 친히 짐승이 찔려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짐승을.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대신 맞아서 우리가 남을 받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가 찔림은 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 그러면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성경 구절을 외울 때는요, 앞에 큰 타이틀 5가지는 그냥 정리하기 쉬우라고 5가지로 요약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신성, 인성,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생각하면 성경 구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제가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제일 먼저 단어를 먼저 기억하세요. 성경을 먼저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면 영원, 하나님의 아들, 육신, 회개하라, 나아감, 찔림, 권세, 이렇게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장 속으로 성경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그분이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건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걸 보석이라고 말하고 비싸게 취급을 받아요. 금이 왜 비싸고 왜 보석이에요? 금은 1000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해요. 물론 좀 변하긴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금이 그 형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보석이에요. 그런데 금이 그렇다고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언젠간 금도 사라져요. 녹슬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앞으로 5000년 후나 5000년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5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변함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이에요. 변함이 없다면 신이에요.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변하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뭐 10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러고 막 15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나무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세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건요, 그분이 바로 진리고 그분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이아몬드보다, 그분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면 그게 진리인가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분이 진리죠. 여러분,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0.1%라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0.001%라도 예수님에게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의 거짓이 발견된다면 그는 진리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죠. 어떻게 바뀌죠? 자기 맘대로 바꿔요. 맘대로. 지금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가 처음에는 예수라 그랬다가 보혜사라 그랬다가 지금은 예수도 아니고 보혜사도 아니래요. 막 바뀌어요. 여러분, 막 바뀌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 교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많이 이단이에요. 이단. 알겠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바뀌었나요?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건 굳이 막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 은혜 받을 때 막 정말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지금 행복해요? 예,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혹시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싶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알겠죠? 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첫사랑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게 너무 막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 다 외우셨죠? 히브리서 13장 8절 한 번 더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외운 거요 자꾸 이제 떠올리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도고요, 기도가 말씀이 돼요. 말씀 기도. 예?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암송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뭐 이미 다 외웠죠? 이건 더 복습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외우신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또 질문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그래요? 막 선지자라 그러고 랍비라 그러고 사람들은 막 지멋대로 생각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도시가 어디예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헐몬살 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이사가 붙으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 로마의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으면 황제의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황제를 향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황제를 향해서,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 호적하라 했던 아구스도. 그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전체를 강력한 나라로 딱 통합해가지고요, 자신의 그 황제의 권한을 장악했던 일대 왕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전체를 딱 통일을 하고 하나를 만들고 나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요 엄청난 칭호를 주었어요. 임페라토르라는 말이 모든 왕의 왕, 황제라는 말이 황제, 왕 중의 왕. 임페라토르, 가이사는 로마를 개국한 사람이죠. 가이사. 그래서 이후에 모든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였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존엄자. 신에게나 붙이는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태어났던 그 당시에 그 황제는요 거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아직까지 그때는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호칭에서 임페라토르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요, 그를 신처럼 대우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요, 이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임페라토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에 신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칭호예요. 주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로마 당시에는 큐리오스라고 했던 그 이름은 황제나 종들이 주인에게 부를 때 이 단어를 써요. 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할 때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는 거 사람한테 하는 거 봤어요? 오늘날은요, 종업원도 다 평등해요.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그 사장님한테 주인님 이렇게 하는 거 봤냐고요.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이러면 인격 모독이 돼버려요. 큰일 나요. 함부로 쓰질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이 당시는요, 나는 종이고 나는 노예고 당신은 나의 정말 주님입니다, 큐리오스십니다, 나의 황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죠.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기름 부어 세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왕이라는 이야기고요, 로마식으로 말하면 그가 바로 카이사르라는 거예요. 카이사르.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로마 시대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신이나 황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반역이요, 반역.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군대가 주둔하는 바로 그 도시에서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 본인도. 본인이 이런 말 할 줄 몰랐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똑똑해서 말한 게 아니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단 믿는 사람들 가서 이거 물어보세요. 고백 안 해요.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인성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다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처럼 태어나야죠. 네? 태어나야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야 돼요.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아들로 오신 그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분명 우리와 똑같이 아들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는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분명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걸요 다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 결국 죄값이에요. 인류의 고통이 왜 들어와요?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다 죄값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와 모든 고통들,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다 짊어지기 위해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깊이 학문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철학 깊은 생각하고 철학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로고스, 바로 신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신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봐요. 그 당시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가지는 성품이죠.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알겠죠? 육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음은 다음에 나오는 4개의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3가지 직분에 관한 거라 그랬죠.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3가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사역,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때요.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선지자로서의 직분은 사람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예요? 네, 하나님 편에서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 회개해, 너 안 그러면 큰일 나, 너 망하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그분의 입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직분이죠. 자, 이것도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죠. 자, 제사장이 하는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걸어갔다 찾아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단어에는 제사장적 직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 따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에베소 2장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간다고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누굴까요? 우리 둘은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여기서 우리 둘은요,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율법으로 자꾸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이방인들도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도 성령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도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이 제사장적 직무를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목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저 고목나무에다 비는 거나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자신이 제사장인데 자신이 제물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물이 될 만큼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제사장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게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과 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는지에 대하여, 그 제물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절 말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먼저 외우면 쉬워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요, 물리적인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징계와 채찍은 법정 효력을 가지는 어떤 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 그 당시 징계와 채찍은 법적인 명령이에요. 법적인 그 처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가 찔려서 우리 허물이 사해지는 것이고, 그가 상함을 받아서 우리 죄악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정말 이 은혜로운 그 의미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담아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받으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진리죠. 알겠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요걸 외우고 나면 그 뒤에는 좀 쉬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알겠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어느 것 하나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나음 받도록 주님이 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직분의 세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왕이 가지는 직분은요,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근거가 오늘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 네 개가 예수님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과 동시에 이제는요,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과 땅에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주님이 가지는 그 왕의 권세, 그 엄청난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제가 이거 그때 할 때는 엄영이요,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왕이, 조선시대에 왕이 만약에 어명을 내려가지고 사약을 받으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진주까지 말 타고 달려오면
한참을 달려올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달리면 한 일주일 달려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막 땀범벅에 초췌한 얼굴에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사약을 딱 내밀면서 사약 먹으라 그러면 안 먹겠죠, 아무도. 그러나 어명이요, 왕의 어인이 지킨 왕의 이름으로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약을 죽어도 받아야죠. 왜요? 왕의 이름으로 사약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름의 권세가요, 그냥 사람의 이름도 왕의 이름이면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사역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네? 여러분,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런 거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이름으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왕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8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열심히 외워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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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깊이 묵상해도요, 십자가로부터 한없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은 왕이세요.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겐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끊지 않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섰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형제의 티끌을 들추어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과 음모를 벗어던지고 정직하고 신뢰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자유와 진리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지구 온난화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세상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살게 하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 환우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다 함께 회개와 변화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문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으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만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특별히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형제의 티끌을 끄집어내었던 그 나의 모습들, 죄악된 나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삶들,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함으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죄의 길에 들어설기 원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깨닫지만 이 악한 시대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 환경이 제약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또한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 제약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말씀의 기초를 삼고 변화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등대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 앞에 마땅히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의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밝히며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에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과 음모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정치, 바른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정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정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이 정부의 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악한 정치, 악한 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저 북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 땅이 변화되어 자유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다시금 부흥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억압된 자, 하나님 죽음 앞에 있는 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다시금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이 수많은 인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심각한 재난이 쏟아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긋난 모든 질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날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창조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끼고 하나님 재활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자원순환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 민족들이 주님 앞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질병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들을 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모든 마침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어질 때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본드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합격을 주시고 좋은 것을 직장을 주시고 그것보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디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저 자녀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